왕노릇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우리가 무슨 노릇한다고요? 왕노릇하게 된다. 그런데 두 사람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구요? 아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 때문에 우리가 죄 아래에 있어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었는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가 되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정리 잘 되셨죠? 뭐 설교가 끝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해는요 죄의 무게라는 것입니다. 무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모두 공감하는 일정한 크기를 나타내려면 국제적으로 공용화된 수와 단위를 써야 합니다. 국제적으로 공용화된 수와 단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 말이에요. 얘가 태블릿이 넓이가 얼만큼 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딱 한 뼘이야. 이렇게. 이해되셨어요? 얼마라고요? 딱 한 뼘이야. 그러면 그 한 뼘이라고 얘기한 건 이걸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과 다른 곳에 있는 사람이 같은 느낌으로 느끼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죠. 같은 길이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처럼 손이 아담하고 귀엽고 하얗고 작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우악스럽고 큰 사람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이승수 집사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손의 크기가 사람마다 다 같지 않아서 한 뼘의 크기 역시 다릅니다. 우리 명주 자매를 한번 보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발이 귀엽고 작냐 그 말이죠. 얼마나 손이 작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공용화된 단위가 아니면 같은 길이를 나타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자, 이 국제 단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SI 단위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International System of Units 이런 말입니다.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죠? 그래 설명해 주려고요. 자, 국제적인 시스템이다 이 말이에요. 국제적인 시스템. 이게 국제 단위라고 얘기하니까 International System이라고 얘기하니까 IS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왠지 누가 공격받을 것 같은 느낌이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것을 프랑스 쪽에서 원래 썼기 때문에 이것을 SI라고 거꾸로 이렇게 했습니다. 거꾸로 SI 단위다.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요. 길이 단위를 얘기할 때는 우리는 미터라는 단위를 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질량은 뭘 쓰냐면 킬로그램 단위를 씁니다. 사실 무게 그러면 중력을 곱해가지고 킬로그램 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거는 중력은 각자의 위치마다 또 달라요. 예를 들면 지구가 원래 동그랗게 이렇게 뚝 떨어져 나왔는데 이게 확 돌리면 옆으로 넓어지죠. 이게 적도는 길이가 길어요. 지구 중심에서 길이가 길고 극지방은 길이가 짧아요. 그러면 중력이 어디가 더 셀까요? 중력이 어디가 세요? 지구 중심을 기준으로 하면 중력이 어디가 더 가까워요, 그러면? 극지방이 가깝죠? 그죠? 그러니까 질량은 같더라도 우리가 적도에서 금을 사가지고, 그러니까 가벼워요. 그럼 더 많이 줘요. 그래서 극지방에 가서 팔면 더 무거워요. 그래서 값을 훨씬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금장사를 하면 되는데 하필 극지방엔 사람이 없어요. 사주지를 않아. 곰도 있고 고래도 있고 그런데 살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에스키모 이누이트족이 살긴 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사주지도 않고 또 그들에게 금은 필요가 없어요. 이해가 잘 되셨죠? 예, 그렇단 말이에요. 자, 돈 버는 방법은 알았는데 살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해요? 어쨌든 우리가 질량을 쓴다 또는 또 전류를 쓰면 암페어라는 단위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고요. 시간은 몇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초를 기준으로 합니다. 초. 자, 그래서 이런 기준을 딱 정해놓고요. 우리는 막대기의 길이가 얼마냐? 그러면 거의 사람 키 정도 될걸? 이라고 얘기하면 그 길이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냥 대충 목사님 정도를 보고 1m 83?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정도 된다. 1m 83 정도 돼? 그러면 그 정도 되는 거구나 라고 모두 다 공통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요. 그 길이가 얼마인지 또 무게가 얼마인지 알려고 하면 우리는 국제적으로 누구나 알고 있는 숫자와 누구나 이용하고 있는 단위를 써야 그것을 알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물건의 무게를 재는 방법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원래 이게 어떻게 재는 거냐면요. 양팔 저울이 이렇게 있어요. 저울이 있고 가운데 이렇게 세모로 해서 뾰족하게 받치는 받침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균형을 쫙 이루고 있고 같은 거리만큼의 접시가 이렇게 놓여 있거나 아니면 줄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때요, 물건을 위에 올려놔요. 한쪽에다가. 그러면 아래로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쪽에다가 무게를 알고 있는 줄을 갖다가 올려보는 거예요. 줄을 올려볼 때 너무 무거우면 어떻게 돼요? 얘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너무 가벼우면 어때요? 안 올라가겠죠? 그죠? 그러다가 줄을 큰 것도 올려보고 작은 것도 올려보고 더 작은 것도 올려보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맞춰가지고 반듯하게 이렇게 균형이 맞으면 이 무게는 얼마다? 요 추의 무게와 같다. 이렇게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을 맞추는 거죠. 그죠? 그래서 원래 저울을 밸런스라고 그 단어를 써가지고 밸런시스라는 말로 이게 쓰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재는 그런 방식을 늘 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이 저울을 이용해서 무게를 재자고 합니다. 괜히 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 저울을 이용해서 무게를 재자고 합니다. 근데 저울의 한쪽에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를 얹어놓고 얼마만큼 이것이 무거운가, 사람을 얼마만큼 짓누를 만큼 무거운가, 영혼을 얼마만큼 압박할 만큼 무거운가라는 그 죄의 무게를 얹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는 뭘 넣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는가냐면,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무게가 너무 가벼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울이 죄가 짓눌러오는 것을 드러내지를 못할 것입니다. 드러내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게가 죄의 무게와 생명의 무게가 죄의 무게와 같다면 균형을 이렇게 맞추겠죠. 그죠? 그러면 이것은 값도 같은 값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귀한 것이라면, 근데 이것이 인정할 때 우리만 인정하기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우리도 인정하고 죄인들도 인정하고 그리고 사탄 마귀도 인정하는 누구나가 알 수 있을 만큼의 정확한 그 기준으로 죄의 무게를 달았을 때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면 예수님을 대충 살짝 얹으려고 했더니 얘가 아무것도 얹지 않은 것처럼 쏙 이렇게 내려갔다. 이렇게 성경을 설명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이제 대충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그 무게를 단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의 무게는 얼마나 무겁고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만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해도 왜 그것이 남게 되는 풍부한 것인지를 우리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누구나 공감하고 하나님이나 사탄이나 그리고 인간이나 천사들이나 모두가 다 알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그 대답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요, 구원받은 죄인들과 예수님의 목숨의 무게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연인이요, 즉 사람의 대표는요, 처음 사람인 아담입니다. 그가 대표입니다. 인류는 아담 이후로 원죄부터 시작된 자범죄들을 끊임없이 범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의 무게를 달 때는 아담의 원죄만 다는 게 아닙니다. 온 인류가 행한 모든 죄를 다 더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범한 죄, 그리고 여기까지 끝이 아니라 지금 범하고 있는 죄, 그리고 미래까지 범할 모든 죄를 다 더한 모든 죄를 지금 한쪽 저울에다가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것들은 점점 쌓여갖고 또 반복되면서 습관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대를 거듭하면서요, 사람의 체질이 되었고 또 유전되어서 그것이 우리를 묶어서 올가매는 소울타이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와 어둠을 선택했지만, 그리고 거기에 속하기를, 그리고 그 소유가 되기를 선택해서 어둠 속의 자유를 선택했지만, 하나님의 신은 에덴 밖에서도 인간을 떠나지 않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하며 그에게로 들어가며 하나님을 끝까지 멀리하자 결국 하나님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임의로 떠난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배신하고 또 부인하고 또 사람의 즐거움을 찾아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그죠? 하나님의 신이 먼저 떠났다고요? 아니라고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신은 그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살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그런데 그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면서 사랑하고 세속 속으로 또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들을 누리고 즐기고 그 관능적인 죄 속으로 그들이 빠져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버렸을 때 결국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신이 그들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한 것입니다. 사람의 범죄는요, 이후로도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대홍수로 쓸어버리심으로 첫 번째 심판을 행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대홍수에서 은혜로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들이 이제 인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로부터 시작되어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사람들 중에 다 망해버리고 누구만 살아남았다고요? 노아와 그 가족들만 살아남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가족들로부터 다시 인류는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들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또 완전히 잊어버렸고 죄는 점점 깊고 진하게 인류를 잠식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구원하지 않았다면 인류는 그저 소멸하는 존재가 되어서 모두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은 마치 사포처럼 까칠까칠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썩어가는 낙엽의 뒷면처럼 냄새가 나고 또 벌레들이 득실거리고 더러운 오물들이 묻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하시는 존재인 인류를 잊지 않고 그들을 찾아와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키셨고 그의 혈통을 따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십자가를 지게 하셔서 죄의 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는 온 인류의 죄를 지고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는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값을 이미 치른 것이어서 우리는 이제 생명을 갖고 살아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형벌을 벗은 것입니다. 그가 고난당하심은 우리의 잘못에 대한 형벌을 대신 진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외면과 그 고통은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그만큼 멀리했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외면하는 순간 그가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반대편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고개를 들고 잘 보시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말하고 우리를 부자 되게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인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섬뜩합니다. 불편하죠. 우리의 마음속에 그걸 부인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죄를 지은 것은 아니잖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죄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죄를 말하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범할 수밖에 없는 죄들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원죄와 자범죄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죄는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범죄와는 조금은 다른 개념입니다. 그냥 죄를 짓고 범하는 그 범죄와 조금 다른 개념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죄를 의미하는 거다. 그 존재를 의미하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그럼 너 잘못했으니까 반성해. 반성문 100장 써와.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 저 이거 잘못했어, 이거 잘못했어, 이거 잘못했어, 이거 잘못했어요 라고 하라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을 멀리했던 삶을 후회하고 반성하며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발걸음을 돌리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이어왔던 우상 섬김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을 끊어내고 부수는 작업을 하는 것을 죄를 벗어나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한참 착각하죠. 너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는 줄만 알고 바짝 대들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뭔 잘못을 했는데요 라고 눈을 부라리며 성질을 내고 그렇게들 덤빈다 그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들도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서 아시지 않습니까? 특히 부부간의 대화를 하면 그렇습니다. 무슨 아내에게 남편한테 서로 지금 얘기를 하면서 당신 이거는 좀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좋은 뜻으로 그렇게 선한 마음과 사랑과 용납의 마음으로 곱게 권하는데도 갑자기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덤비는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아 있어요? 정 권사님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 장로님한테도 물어야죠.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으신 우리 장로님은 함부로 정권사를 고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남편을 고발하는 여자가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죄 속에 있습니다. 왜곡됐고 고집스럽고 세상을 사랑합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는 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더 풍요롭고 더 자유로운데도 하나님께 속하는 것을 거부하고 그를 섬기는 것을 거부하는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체성에 대한 그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여기서 건져내기 위해 우리 주님은 여기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셔서 오늘 부활주일을 맞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성경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독생자의 목숨과 인류가 범한 모든 죄를 달아 그 무게를 비교하자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종이접기로 만든 어떤 작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종이접기를 엄청 열심히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유준이가 자기 학교에서 종이접기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편지를 받아왔는데 온통 우리 유준이는 종이접기를 너무 잘해라고 다 쓰여졌다고 허영희 집사가 자기 자식을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유준이가 만든 종이접기가 하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종이접기가 하나 있는데 이것을 허영희 집사가 이걸 들고 내 자식이 접은 종이접기니까 너무 소중하다. 이래서 곱게 간직했습니다. 이해되셨죠? 곱게 간직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유준이가 만든 많은 종이접기와 내 자식의 목숨 중 누가 더 귀하냐? 이게 지금 말이라고 지금 그 얘기를 묻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혁이가 고운 작품을 많이 만들었다 그래도 지혁이만큼 사랑스럽고 귀하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비교가 안 되는 비교를 하고, 이게 말도 안 되는 헛소리들을 하고 있어.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 기준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야? 말도 안 돼. 너무 쉽잖아. 아니요. 그 무게가 너무 무겁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쉬워진 것뿐이지. 100m를 달릴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99.99999m, 거의 100m까지 다 가가지고 딱 이렇게 세워놔요. 하나님이 대신 달려. 이거 우리를 들고 달려. 그리고 100m 근처까지 이렇게 다 갔어요. 자, 가서 발을 내밀어 라고 얘기하면 꼭 딴짓하고 안 들어가는 놈이 있어요. 뒤를 쳐다보고.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밀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100m 그 라인을 통과하게 되죠? 그래서 100m를 통과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고 뛴 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안고 뛴 건 하나님. 우리를 안고 뛴 건 하나님. 지금도 그러고 계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99.99999m에 우리를 세우신 것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딴짓하고 딴 데 쳐다보고 막 친구들 쳐다보고 막 웃고 장난치고 딴 데 관심을 갖고 있을 때 뒤에서 모른 척하고 쓱 민 것도 누구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네가 100m를 달릴 때 뭘 했어? 라고 얘기하면 내가 안겨줬잖아. 내가 거기서 발버둥 쳤으면 우리 엄마가 나를 안고 쉽게 뛰었겠어? 얌전한 건 내 탓이라니까. 아무나 그렇게 99.99m를 다 이렇게 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처럼 얌전한 아들이나 되니까 그렇게 뛰는 거지. 라고 여러분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의가 그렇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99.99m에 이렇게 있는데 내가 발 딛고 들어갔지. 라고 여러분은 믿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뒤에서 모른 척하고 엉덩이로 살짝 민 것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힘쓴 건 만약에 거기서 내가 반대로 들어서 열심히 뛰었다면 하나님 어떻게 밀었겠어? 내가 조용히 가만히 순종하고 그 자리에 있으니까 밀었겠지 라고 여러분은 주장하고 싶겠지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란 얘기입니다. 아, 콩떡.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심판은 정죄를 향하고 은혜는 구원을 향한 방향이 있습니다. 자, 비가 와서요, 산비탈을 타고 물이 흐릅니다. 물이 흐르면 계곡을 지나고 작은 물줄기를 이루고 그 물줄기들은 또다시 모여서 중간 정도의 샛강이 되고 그 샛강들이 또 다시 모이면 큰 강을 이뤄서 바다로 나갑니다. 우리나라를 예로 들면 우리나라의 태백산맥이 이렇게 있다 그 말이에요. 태백산맥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구름이 한 덩어리가 이렇게 있어가서 가지고 비를 이렇게 막 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있는 구름과 여기 있는 구름이 거의 이렇게 한 1m 사이에 있는 구름이라도 비가 이렇게 내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태백산맥 꼭대기가 이렇게 있어서 이쪽에 떨어진 비와 이쪽에 떨어진 비는 동해로 흐르고 서해를 흐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에는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거의 그 사람 같고 거의 그 사람 같은 죄인들이 디글디글한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고 우리 역시 그 죄인들과 전혀 다르지 않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비교해도 나을 것도 없고 또 더 고운 것도 없고 더 예쁜 구석도 없고 더 선한 것도 없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좀 부끄러워할 줄은 알아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보면요, 딱 보면서 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 보고 선한 사람 보고 저 그리스도인, 막 악한 사람 보고 저거 안 믿는 사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서로 골라낼 수 있어요? 오히려 고르고 나면 저 나쁜 놈, 저래가지고 이게 되겠나 싶은 저걸 고르면 꼭 교회 다니는 인간이에요. 아니 저런 게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 가지 라고 당연히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악하고 모질고 못나고 나쁜 행동을 처신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옆 사람 보고 성경 좀 읽어. 하나님을 알아야지 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해. 어려울 때마다. 그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야. 보이는 모든 행동들은 다 나쁜데 말만 주여
무슨 일이 있으면 주여. 그러면서 악을 행하고 확 죽여요. 주여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요, 죄인과 구분되는 특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부끄러움이죠. 우리는 직장의 동료가 되어서 함께 어울려 일하고, 또 같은 반에서 둘도 없는 친구가 되어서 함께 공부하고, 또 눈빛을 나누고, 함께 대화하고, 제잘거리고, 또 같이 떠들며 같이 뛰고 어울려서 자라갑니다. 또 어떤 이들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되어서 또 부부라는 이름으로 같이 만나 가족을 이루며 평생을 함께하고 사랑하며 희생하고 또 돌보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백두대간에 내리는 비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같은 구름 속에서 비가 되어서 땅으로 떨어지는데 매우 가까운 거리에 떨어집니다. 그래도 동편으로 떨어지느냐 서편으로 떨어지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그 단 한 가지 때문에 완전히 다른 길을 갑니다. 동쪽으로 흐르는 비는 동쪽에 북한 한류를 이렇게 타고 쿠로시오를 타고 태평양으로 이렇게 넘어가 버립니다. 아시겠어요? 서쪽으로 흐르는 비는 우리나라 서해안 쪽으로 이렇게 가서 그쪽을 빙글빙글 이렇게 도는 그런 바닷물이 됩니다. 이것이 만나려고 하면요, 아무리 못해서 가장 빠른 애로 다가와가지고 만나도 태평양 한 바퀴를 돌아야만 만날 수 있는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입니다. 같이 떨어진 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시는 만날 수 없습니다. 이 둘은 매우 가까우나 전혀 다른 길을 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면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사실 우리의 죄는 주홍같이 붉고 진홍같이 붉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결국 희어질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다른 길을 가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그냥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 안 믿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여기던 그 예수님을 생명을 걸고 그를 죽여서 이룬 그 구원의 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정죄받아 마땅하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호의마저 거절해버린 그 사람, 생명의 동아줄로 내려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동아줄을 붙잡지 않은 책임은 결국 자신이 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심판받게 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계시록 20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거부한 그들에게 죄를 물을 것이며 예외 없이 불의의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당하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나사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결국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소리질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늪과 같습니다.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깊은 죄의 늪이 우리를 빨아들입니다. 죄는 가시관과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파서 뭐 좀 움직여서 이걸 빼보려고 하면 더 깊이 가시가 받고 들어옵니다. 또 옆구리에 들어있는 가시와 같습니다. 그래서 뭐 좀 피하려고 살짝만 움직이면 더 찌르고 더 깊이 파고들어서 결국 장기까지 뚫고 들어오게 됩니다.
죄는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십자가의 길과 같습니다. 죽음을 향해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벗을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꼼짝없이 발이 묶여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죄인인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어떤 행동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움직일 수도 없고 또 이것을 벗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막한 상황이라도 살아나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할 수 있는 누구에겐가 있는 힘을 다해 죽어라고 소리를 치며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늪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움직여서 나올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를 질러서 늪 밖에 있는 사람에게 줄을 던져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건져주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창피해도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박혁거서의 69대손 귀종공파의 귀한 왕갓집 자식의 박씨라도 우리가 그 고귀한 품성만 가지고는 스스로 늪을 벗어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목이 찢어져서 피가 나도 소리 질러야 하고 우리가 헐벗고 있고 그 창피한 순간에도 우리는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부끄러워도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고 또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힘 주면요. 안 돼요. 힘을 빼세요. 힘을 빼시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벌떡 일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쑥 들어갑니다.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납작. 바로 이것이 늪에서 살아나는 방법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또한 먼저 건짐을 받은 이들이 있다면 이들은 위험을 알리고 줄이라도 던져 죽어가는 이들을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죽어가는 자가 있습니다. 늪에 빠져서 죽어갑니다. 나도 죽고 우리 엄마도 같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엄마를 먼저 번쩍 들어가지고 살리는 자리로 던져놓고 그리고 내가 빠져나가야 되겠죠.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우리 엄마를 드는 순간 내가 쑥 들어가 버리고 엄마를 던져낼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소리를 질러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을 요청하고 나서 줄이 던져지면 엄마를 붙잡지 말고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줄을 잡고 빨리 빠져나가야 됩니다. 뭐 이런 걸 설명해야 알아요? 빨리 빠져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나가자마자 뭐부터 해야 돼요? 엄마를 향해 줄을 던져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줄을 믿으라. 그럼 엄마가 붙잡으면 살고, 아유, 난 싫어. 뭐 굳이 줄 잡고 나가라고 얘기하면 못 살리는 것입니다. 그건 엄마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내 선택은 뭐예요? 줄을 잡고 빠져나가서 단단한 땅에 먼저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짐을 먼저 받은 이들은 위험을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줄이라도 먼저 던져서 죽어가는 이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살림을 받았다는 걸 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나가면 내 몸 챙기면서 나 지금 창피한데 뭐 입을 옷이라도 어쩌고 저쩌고 이러지 좀 말고 우아기에다가 스봉 좋은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대림이 된 걸로 이렇게 입고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나가자마자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줄을 잡고 죽어가는 사람을 향해서 던져야 됩니다. 빨리 잡으라고. 근데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10번이고 100번이고 그 사람에게 미칠 수 있도록 줄을 던져야 됩니다. 힘을 다해야 돼요. 우리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최소한의 양심입니다. 나는 살아놓고 남들은 죽으라고 내버려두는 것은 양심 있는 사람이 아니란 뜻입니다. 잠언 24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어쩌면 우리를 이렇게 그냥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미리 썼을까요?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가 누구라는 건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미리 기록했습니다. 시작.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당하는 자를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몸을 사리고 살육당하는 자를 구원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결단이 여러분도 살리고 또 죽어가는 여러 사랑하는 여러분 주위의 형제들과 그 이웃들을 살리는 것을 우리는 늘 믿고 이 부활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때 그 기쁨을 다른 이들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의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여러분의 헌신을 다할 수 있기를, 또 그런 결단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담의 원죄가 아무리 무거워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 원죄 때문에 지었던 그 자범죄가 쌓여왔고, 그리고 그 쌓여왔던 것들이 아무리 무거워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비교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벅차고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나게 된 우리가 다른 죽어가는 자들을 먼저 돌아보고 또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생각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먼저 서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반석 위에 서서 구원의 생명줄을 던지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우리가 능히 감당하려고 우리는 마음에 결단하고 작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가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감사가 되도록 우리의 할 일들을 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마음껏 결단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헌신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